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2장 36절에서 46절 구약성경 513페이지입니다. 513페이지 열왕기상 2장 36절에서 46절 우리 합독은 39절에서 43절까지 39절에서 43절까지만 합독합니다. 39절입니다. 3년 후에 시므이의 두 종이 가드왕 마하가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도망하여 간지라. 어떤 사람이 시므이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종이 가드에 있나이다. 시므이가 그 종을 찾으려고 일어나 그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가드로 가서 아기스에게 나아가 그의 종을 가드에게 데려왔더니 시므이가 예루살렘에서부터 가드에 갔다가 돌아온 일을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한지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내가 너에게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게 하고 경고하여 이르기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밖으로 나가서 어디든지 가는 날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도 내게 말하기를 내가 들은 말씀이 좋으니이다 하였거늘 내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두고 한 맹세와 내가 내게 이른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오늘 본문의 제목은 처형당하는 시므이. 처형당하는 시므이. 오늘 본문은 이제 왕이 된 솔로몬이 과거 아버지 다윗이 처벌하지 못한 마지막 악인, 즉 이 시므이를 처형합니다. 시므이는 솔로몬이 죽음을 면할 기회를 주었음에도 경솔한 선택으로 죽음을 자초합니다. 오늘 본문 전체를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악행을 저지르면 당장은 아니더라도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를 때가 찾아온다라는 이런 교훈이 있습니다. 요압은 전쟁과 상관없이 아도니아의 그 쿠데타에 동조하여서 아브넬과 아마사를 죽였고, 오늘 본문의 이 시므이는 하나님이 세우신 왕 다윗을 저주했지만 다윗은 그 당시 이 둘 다 요압과 이 시므이를 그 당시에 그 죄에 대한 처형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다윗이 그 당시에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이 요압의 세력이 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시므이는 다윗이 왕궁으로 돌아오는, 황궁하는, 즉 궁으로 돌아오는 이 다윗의 정치적 입장을 이용을 해서 다윗으로부터 죽이지 않겠다라는 그런 약속을 이 시므이는 받아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죽임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상황들이 변화했습니다. 아도니아의 반란이 실패한 후에 요압의 세력은 급격하게 약해졌고 시므이는 자신의 생명을 보존 약속받았던 다윗 왕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요압과 시므이의 처벌을 막아줄 정치적 방패가 모두 사라지자 그들은 미뤄진 자신들의 죄에 대하여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죄의 값에 대한 처벌을 잠시 면하게 할 수 있는 이러한 상황은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좋은 상황과 나쁜 상황과는 상관없이 성도는요, 언제든지 옳은 선택을 내려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한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 교훈이 다 같이 다 하나님의 섭리, 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41절에서 46절까지인데 43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두고 한 맹세와 내가 내게 이른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오늘 이 41절 46절 이 본문은요, 영적인 의미로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벌하지는 않으시더라도 섭리를 통하여 결국에는 악인을 벌하신다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주시는 교훈은 사람들과의 그 약속도 지켜야 한다라는 그런 교훈인데 본문에서는 솔로몬과 시므이와의 이 약속이라기보다
솔로몬의 일방적인 명령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이 명령은 시므이의 그 죗값에 대한 명령이기 때문에 지키지 않으면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그런 명령이었습니다. 36절에 보면 솔로몬이 시므이를 불러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집에만 있을 것을 명령합니다. 본문 41절에서 다시 한 번 더 이 내용을 확인시켜 줍니다. 그러나 시므이는 43절 말씀과 같이 이 솔로몬의 명령을 어기고 도망친 두 종을 잡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벗어납니다. 여러분, 이 일은 분명 시므이 자신이 죽음을 자초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그런 행동입니다. 이러한 시므이의 행동에 대하여 솔로몬이 보았을 때는 과거 악독한 말로 아버지 다윗 왕을 저주한 이 시므이를 벌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로 보았던 것입니다. 시므이가 두 종을 잡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벗어났을 때 기드론 시내가 있는 동쪽이 아닌 서쪽에 있는 가드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이처럼 시므이가 두 종을 잡기 위해서 방심하고 쫓아간 곳은 다름 아닌 자신의 피난처가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을 형장으로 자신을 데려간 꼴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시므이의 죗값을 치러야 될 자신의 형장으로 데려가는 이 과정, 즉 이것을 이 솔로몬은 하나님의 섭리로 보았고 하나님께서도 이 또한 섭리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시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성도에게는요 우연이 없습니다. 우연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언제나 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과의 약속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징계든 고난이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이든 우연히 주어지는 것은 단 한 가지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징계와 고난을 주기 위한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축복을 주기 위한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족이든 성도든 직장 동료, 친구든 간에 사람들과의 약속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가정에서 직장에서 나의 삶에서 어떤 좋은 일이든 아니면 생각지도 못했던 어려운 일이든 모든 상황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섭리임을 믿고 다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고난과 어려움들은 믿음으로 잘 견뎌내고 이겨내서 그리고 축복과 같은 좋은 일들은 감사함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삶에서 만나는 사람들과의 약속도 지키는 그런 복된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시는 교훈입니다. 손해 보더라도 충성하고 순종하라. 손해를 좀 보더라도 충성하고 순종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36절에서 40절까지인데 39절 말씀 보시면 3년 후에 시므이의 두 종이 가드 왕 마하가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도망하여 간지라. 어떤 사람이 시므이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종이 가드에 있나이다. 여러분, 이 본문은요 자신의 이익과 충돌했을 때에 충성의 진위 여부, 정말 참된 충성을 하는지 아니면 가식적으로 충성을 하는지 그 충성의 진위가 드러난다라는 그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솔로몬은 시므이의 거주지를 예루살렘에 국한을 했고 예루살렘을 벗어나거나 특히 시므이의 세력 기반인 가드, 즉 베냐민 바후림으로 가면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시므이도 내 주 왕의 말씀대로 종이 그렇게 하겠나이다 하고 맹세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므이는 3년간 이 맹세를 잘 지켰으나 자신의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당시에 이 종들은 재산이었거든요. 자신의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두 종이 가드로 도망을 치자 자신의 재산은 이 종을 잡기 위해서 솔로몬 왕과 맺은 약속을 어기고 이 시므이는 가드로 가고 맙니다. 시므이는 왕에게 충성하는 것보다 왕의 약속을 지키는 것보다 자기 재산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했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주시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충성은요 때로는 자신의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과 약속 또한 때로는 자신이 이익이 줄어들거나 손해를 보더라도 지켜야 한다라는 그런 교훈입니다. 특히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더더욱 손해를 보더라도 지켜야 됨을 알고 오늘 하루도 이 새벽에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복된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리합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그 어떤 상황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섭리임을 믿고 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감사하며 그리고 사람들과 약속도 지키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향한 충성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나의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충성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새벽에 기도하며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